하나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찾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서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도 기도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도 기도해야 하는가? 한 주간 뜨거운 뉴스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SNS에 부모인 전재용, 박상아 부부를 포함한 자신의 일가 전체가 비자금 유용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본인 자신도 그것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전우원 씨는 14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발언을 담은 다수의 영상과 그동안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은 가족 사진 여러 장을 올렸는데 자신을 전 대통령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그는 현재 뉴욕 한영회계법인 파르테논 전략 컨설팅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가족이 행하고 있는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를 평가하기를 저는 제 할아버지 전두환이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그는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또 SNS 동시 생중계로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을 송출하다가 뉴욕 경찰에 의하여 그는 현장에서 잡혀가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두각된 이 가정의 슬픈 비화의 모습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게로 그리고 손주에게까지 이르는 저주의 단면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와 제비가 날아가는 흔적이 없듯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저주받는 것은 다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지요. 부모와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고 부모와 같은 DNA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한 거는 전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나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여자가 되어 있고 남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 영향이나 나쁜 영향이나 우리는 부모의 그늘 밑에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조상의 죄가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또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끊을 수 있는지 해답은 알고 있나요? 오늘 시간에는 귀를 좀 잘 귀 기울여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김봉련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기구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남편은 일찌감치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남매를 놔두고 갔는데 큰아들과 작은 아들은 사회적인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일터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집에서 먹고 자고 빈둥거리면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이 있는데 그 셋째 아들은 그냥 행방불명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막내가 딸인데 그 딸아이가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자살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식 넷 다 자기 품에서 다 떠난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 남편도 역시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너무 기가 막힌 이 사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40일간을 금식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지 아니한다. 이것은 바로 까닭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는 사실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값이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오늘 나의 모습은 결국 올라가면 그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들어 고통하던 이유가 바로 뭐냐? 죄 때문인데 네가 지금 나았다. 다시는 범죄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재발한다. 다시 죄 지으면 재발한다. 주님께서 당부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일어난 저주스러운 병과 사고와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김봉련 집사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 그 남편의 남편 쭉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 남편의 가출도 방탕도 그분이 자살한 것도 그 자녀들이 가난하고 가출하고 방탕하고 자살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의 그 원인이 바로 그 죄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역적이 생기게 되면 그 역적의 그 대가로 인하여 3, 4대까지 멸족시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칭기스칸은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도움을 주고 생명을 바친 용사들을 불러놓아서 타르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세금을 면해주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9번을 지을지라도 용서해주고 그 효과는 4대까지 유효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상의 축복도 유전합니다. 조상의 저주도 자손들에게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그 조상들의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쇠잔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명확히 확언하고 있음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지은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3, 4대의 후손까지 유전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공연히 부모의 죄 때문에 날벼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공연히 그 원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될까요? 아하, 부모의 죄, 부모의 죄는 반드시 그 후손에게 열매를 맺는구나 알아야 되고, 내가 또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손의 자손은 내가 행한 대로 열매 맺는구나, 이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고 조상의 죄 때문에 기도한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읽어봅시다. 다니엘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여기에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아까 줄친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들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악의 결과가 아닙니까? 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라도 그것을 놓고 기도한 것을 봅니다. 에스라 9장 5절로 7절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낮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찼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시 칼에 죽이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면서 그 조상들이 그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심하여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에스라의 간절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상들의 어떤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죄가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까요?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사탄에게 이름이 드려질 때, 사탄에게 이름이 드려질 때 바로 사탄의 영향력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린아이를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신에게 봉헌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의식을 행하게 하여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서 성전에 옵니다. 비둘기나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고 그 어린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런 풍습이 있어요. 아프리카 종족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신 귀신에게 아이를 봉헌합니다. 아메리카의 인디언들도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신에게 봉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을 귀신에게 매여 사탄에게 매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봉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교의 영향력 속에 살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어린아이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절에 갑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그 절에다가 적어다 냅니다. 그리고 커다란 헌물을 거기다 절에다 바치면서 아이를 위해서 평생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늘 섬기던 신어머니 무당한테 쫓아가서 자기의 아이의 이름을 거기다 걸고 큰 물질을 거기다 봉헌하고 아이를 위해서 평생토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그 어린 아이의 이름이 귀신에게 이미 바쳐진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의 지부책에 어린아이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 악한 사탄이가 자기 품 안에 들어온 것을 쉽게 놓칠 리가 있나요? 쫓아가서 평생을 들러붙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에 빠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국경에 바로 그 멕시코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멕시코에 임산부들이 불법 이민을 미국으로 갑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그 아이를 자기 나라 땅에서 낳지 않고 미국에서 낳습니다. 왜 그러냐면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 땅에서 태어난 생명은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선물을 줘요. 그래서 분명히 멕시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그 혜택을 받으려고 가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불법 원정을 해서 출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18살까지 아이가 자라면 이제 미국 사람이 될 거냐 한국 사람이 될 거냐를 선택하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소속이 우리 부모에 의하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의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절에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 무당의 치부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는 경우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치부책에 기록된 자기 새끼가 되는데 귀신 사탄이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탈자가 생기면 곤란하지요. 그래서 들러붙어서 절대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 종교 귀신을 섬기고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잖아요. 그러면 흉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야, 예수를 믿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축복과 형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그래 사람들이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귀신한테 가겠다고 가버리는 경우가 간혹가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장난질이라는 것이죠. 유명한 깽단 중에 마피아라고 하는 깽단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피아 단원에서 벗어나서 나 안 할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람 분쇄기에다 그 사람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러면 5분 안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다 뼈라고 하는 뼈는 다 부스러져서 가루가 되고 피가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 분쇄기에 넣어버리고 그 본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보복을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장난질을 치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절에 가서 내 이름 빼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이름과 보혈의 피의 권세를 통해서 이 모든 압제에서 스스로 해방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를 한번 해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탄과의 관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노라.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이름은 허수아비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지킨다. 사탄아, 나에게서, 나의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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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용카드가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찾다 못 찾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찾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신용카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내 신용카드를 분실했습니다. 이제 분실 처리해 주시고 새 것으로 발급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옛날 카드를 정지시켜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새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상과 귀신한테 드려진 혹시 그런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조상의 어떤 죄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조상들의 죄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알게 모르게 후손들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 죄의 대가가 자손들에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종종 자손들이 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할 때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어찌할꼬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그 대신 바라바를 풀어주소서.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리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자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죄 없는 의인을 죽였는데 그 핏값은 어찌하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그 예수 죽인 핏값의 대가를 그 유대인들이 다 담당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황폐화시키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들의 이름을 다 지워버립니다. 세상 끝까지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떠도는 민족, 손가락질 받는 민족, 천대받고 괄시받고 미움받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2000년 동안 그는 끊임없이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틀러에 의하여 자그마치 6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들어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다 담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대충 믿거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과 악을 행하면 여러분 그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거두든지 아니면 반드시 나의 자녀들이 거둔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가 많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짓으면 안 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설교를 하는데 끝나자마자 어떤 여자분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저의 가정은 참 기구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 명의 첩을 거느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한 죄가 저희 아버지한테도 옮겨 붙어가지고 아버지도 역시 수많은 여자들을 건드리고 혼의 자식을 낳아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음란의 저주가 내 몸에도 붙어서 나도 예수를 믿지만은 끊임없이 음란한 죄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단호하게 악한 영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켜야 살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도 있고 영적인 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죄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혈기 버리고 두들겨 패고 이런 그 욱하는 성질도 여러분들 육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도덕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영적으로 짓는 죄는 바로 우상숭배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이단을 섬기는 것도 다 영적으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들의 그 죄를 보면 세 번째는 조상들이 우상 물건을 소유하고 그것을 소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의 결과가 따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저주를 받지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그 죄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생각할 때 이까지 물건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물건을 통해서도 영적인 그 기류가 흐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야곱의 부인은 4명이 있었거든요. 레아, 라헬, 실바, 빌하 4명이 있는데 두 여종은 나중에 얻은 것이고 첫째 부인은 레아, 둘째 부인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자식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니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잖아요. 시기심도 많았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고향, 그러니까 남편의 고향 땅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이 라헬이 훔친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뼘쯤 되어진 거예요. 크지 않아요. 여자의 그 모습으로 세워졌죠. 여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우상인데 이것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 다산을 꿈꾸고 풍요를 꿈꾸면서 드라빔을 붙잡고 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복을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집에서 남편의 땅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의 것을 훔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안고 있는 그 나귀의 안장 위에 얹고 자기가 거기에 뚝 앉았어요.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고 아버지가 그냥 다 들쑤시며 찾았어요. 못 찾았거든요. 나중에 너는 어찌하여 나귀의 안장에 그냥 앉아 있느냐 하니까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경수가 터졌어요. 그래 생리 때문에 못 일어납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거짓부렁을 했지요. 그런데 그 드라빔을 품고서 길을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임산하고 그 임산한 아들을 낳다가 산고로 인하여 라헬이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산고통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더 깊은 의미로 보면은 드라빔을 품고 있으면 바로 그 물건 때문에 귀신의 역사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결국 죽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통해서도 귀신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물건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할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엘리사 제자가 막 소리를 칠 때에 하늘에서 갑자기 엘리야 스승이 입었던 겉옷자락이 너울
노울하면서 떨어집니다. 그 옷자락을 잡고 엘리사가 요단강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휘두르 치니까 요단강이 쫙 하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옷자락이 무엇에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그 옷자락과 함께 성령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엘리사의 사역 속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예쁘게 잘 자랐는데 한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들판에서 일을 하는 엄마 옆에 쫓아왔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다가 팩 쓰러져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찌할 수 없어서 엘리야가 누워있던 침상 위에 누워놓고 급히 엘리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찌할까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이 엘리사는 노인이다 빨리 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 종을 보내서 지팡이를 손에 딱 쥐어줘요. 아이의 시신 위에 이 지팡이를 놔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팡이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지팡이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크게 역사하는지 바울 사도의 심지어 앞치마 손수건까지라도 몸에다 얹어놓으면 병이 떠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조상의 죄를 나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봅시다. 조상의 죄를 나도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합시다. 조상과 나는 뭐가 같아요? 피가 같습니다. DNA가 같습니다. 정서적인 그 정서가 같습니다. 문화적인 공통체의 그 문화가 같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조상으로 이어가면 그 문화가 가문 속에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서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정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혈액을 통해서 DNA를 통해서 모든 통로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문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온 나라에 가득했고 그것이 결국 바벨론에 의하여 공격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온 것을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분별력을 가지고 조상이 지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잘못 살았던 삶을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육신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삶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슬쩍슬쩍 하면서 그것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같이 합시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저주의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유전하는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처방이 없는 병은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지요.
끊을 수 없는 저주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바로 조상의 죄를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가집시다.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아멘. 진지하게 조상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과연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모르지요. 그러면 그분을 아는 분한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았는가 맞지 않았는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맞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대상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형벌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분리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핍박하고 우상숭배하고 창씨개명을 하게 하고 징용으로 끌려가고 얼마나 고통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할 줄 아는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 앞에 크게 사죄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악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고 속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순복음 교단에 끊임없이 이단 시비를 걸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신앙이 잘못됐다, 신학이 잘못됐다 하여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조영기 목사님 살아생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그리고 큰절을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회개하고 사죄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에 대한 분리를 선언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어지고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분리하여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죄악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죄악까지도 회개한 것을 여러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3절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정과 가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악습이 끊어져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가정과 가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악습을 끊읍시다. 아멘. 어찌할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교에서는 제사를 모시는 것이 곧 효도라고 가르칩니다. 어린 아이들까지도 제사에 동원시켜서 절을 하게 합니다. 산소에 가서 절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효도는 죽은 사람 앞에 산의 진미를 쐬어놓고 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사는 살아생전에 따뜻한 순댓국, 해장국 한 그릇 잡수시게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사를 끊지 아니하면 그 제사의 그 명분 앞에 쫓아다니는 귀신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를 끊는 것은 혹시 조상들에게 홀대하는 불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1계명과 2계명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것들을 향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이고 3, 4대까지 저주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을 신격화하여 절하는 것, 섬기는 것은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본받을 만한 분은 자랑하고 별로인 분은 그냥 묻어서 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혈족은 있지만은 죽은 자를 위한 제사,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자체가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법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귀신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슬픈 비화지만은 저희 처갓집 얘기를 잠깐만 거론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에 장인어른이 암으로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큰처남도 이미 암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장가도 못 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장모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둘째 처남도 간암으로 42살에 장가도 못 가고 또 암으로 죽었습니다. 자, 이제 남자라고 하는 씨는 다 끊어진 거예요. 딸들 넷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딸들 넷밖에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신 그 다음에 이제 딸들 중에 가장 큰 딸, 우리 큰 형님이, 동서 형님이 제사밥을 차려놓고 무슨 나름대로 책임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사밥을 차려놓고 막 안 온다고 또 성화를 부려서 나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이 그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정말 잘 차려놓은 그 제밥 거기 앞에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작정을 하고 왔거든. 그래서 그 자리를 보자마자 그냥 제사상을 갖다가 그냥 들어서 그냥 확 엎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대로 된 나이도 살지 못하고 암으로 죽었다. 우리 큰오빠 작은아빠도 암으로 죽었다. 장가도 못 가고. 이건 귀신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지 않는 증거다. 이 제사밥을 차리면 계속 귀신이 우리 집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이걸 차리면 당신이 먼저 죽을 수 있고, 두 번째로 가르치면서 두 번째는 네가 죽을 수도 있다. 먼저 죽고 싶으면 계속해라. 그래 뒤집어 엎어버리고 나서 하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희둥거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제사밥이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인정과 의리에 여린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마지못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끊어야 합니다. 잘라내야 합니다. 제사가 계속되는 순간에 귀신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마치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꾸 뭐 한 푼 두 푼 주잖아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 달라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하대운동에 있었잖아요. 335번지에 있다가 육교 앞에 있다가 요 앞에 중앙시장 쪽으로 왔다가 우리 이쪽으로. 성경은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숭배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서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자, 여러분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마라. 시편 106편 28절입니다. 또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그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여러분들, 제사밥을 끊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넷째로, 조상의 죄와 그 죄의 줄기와 유전은 나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조상의 죄의 줄기와 유전은 나와 상관이 없다. 아멘. 조상의 죄의 줄기, 저주의 줄기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귀신의 역사와 상관이 없다. 이것을 선포할 때에 나 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술을 너무 좋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또 술 주정뱅이가 됐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형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나는 아버지처럼 술 중독으로 살 수는 없다,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뱃속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죄가 유전하는 사람이 있고, 한 뱃속에 태어났지만 죄가 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도 죄가, 저주가 내게 끊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똑같이 믿어도 죄가, 저주가 유전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끊지 아니하면 유전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대충 믿으면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달랑 노아의 식구 8사람만 방주 속에서 살아나왔어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죄와 저주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또 이어져 가는 내용을 우리는 창세기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그냥 끝냈어야 돼. 성경은 그대로 끝냈어야 돼. 그런데 이어져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노아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 포도를 잔뜩 포도주를 마시고 나니까 몸에서 열기 때문에 온몸이 벌거벗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노아가 술 취함 속에서 음란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보고 식구들에게 알렸고, 그 원인이 바로 함 아버지에게도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끊어져야 될 저주가 노아에게서 다시 재현되어지고, 둘째 아들 함과 그 아들 가나안으로 이어지고, 나중에 그 가나안의 자식들 중에서 니므롯, 블레셋, 이런 해족속 이방인들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시날 평지에 거대한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들이 군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바로 노아에게서 발원되어진 죄의 습성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충 믿은 거요, 틈을 보인 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의 유전과 줄기가 끊어졌음을 선포하고 삶에서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실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까요? 마지막 단계로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조상들의 죄의 결과로 나에게 맴돌고 있는 악한 마귀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날 것을 큰 소리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악한 마귀야, 나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복된 자가 되었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강아지가 마당에서 흙먼지 뒤범벅이 되고 흙탕물이 튀어서 온몸이 더러워지고 아주 병균이 몸에 드글드글 끓는 상태에서 나의 안방문을 열어두니 그 강아지가 들어와서 침상에 뒹굴고 침대에 뒹굴고 그러면 끌어안아주면서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해초리를 가지고 그냥 청소 도구를 들고서 그냥 이놈의 새끼하고 쫓아내야 되겠어요? 이쁘다고 끌어안을 사람도 있겠지요. 동물을 학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쫓아내야 정상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악한 마귀는 더러운 존재래요. 더러운 존재. 그 더러운 존재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식구들을 건드리고 다니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합니다. 소리치며 물러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고 선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췌장암 말기래요. 췌장암 말기는 죽을 때까지 고통하다가 죽는 건데 췌장은 빨리 퍼져서 3개월 안에 보통 발견되면 죽거든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받아들이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췌장암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는가 보니까 몇 명이 되더랍니다. 자기 가족 중에 이쪽 저쪽 합쳐보니까 몇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깨닫는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 속에 췌장암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구나. 악한 마귀가 췌장암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더 이상 의사한테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2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선포를 합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다. 나의 가문과 나의 식구들을 통해서 췌장암을 통해서 방해하고 죽이고 끊임없이 해방하는 악한 마귀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곤스러운 명하들이 떠나갈지어다. 췌장암은 떠나갈지어다. 녹아내릴지어다. 계속해서 2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췌장암을 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에 다시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사진을 원래 찍어놨던 사진하고 지금 찍어놓은 사진하고 딱 붙여놓더니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러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기는 어디가 녹아져 내려진 거지. 뚝 띄어진 거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나 마음속에 구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통치 속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문화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을 지겨워합니다. 귀찮아합니다. 간섭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직접 모압을 눈을 돌리고 암몬을 쫓아가고 소돔 땅을 쫓아가고 그리고 고모라를 쫓아가면서 우리는 눈짓 발짓 하면서 적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대를 예수로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문화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덧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조상의 죄에 유전하는 그런 유전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수를 잘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예수 안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살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있고 나의 자녀의 자녀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 속에 내가 잘 신앙생활 하지 아니하면 나의 잘못된 신앙의 열매가 또 3, 4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예수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쫓겨나간 귀신은 오늘도 예수 없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악하게 만들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틈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앞에 설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합시다.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의 가치관과 예수의 문화 속에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치 아니한 방향성이나 옛날의 세상의 관습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빨리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집을 갔는데 현관 입구에, 아파트 현관 입구에 문을 여니까 이따시만한 큰 호랑이 그림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침했잖아요. 호랑이 왕방울만 눈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지. 자기는 호랑이 그림을 걸어놓으면 애군이 물러간다고 생각하고 그 비싼 값에 사다가 걸어놓은 것인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을 통해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을 가보면 커다란 암돼지가 새끼를 그냥 10대마리는 나가지고 젖꼭지마다 그 암돼지 새끼들이 달라붙어서 엄마 젖을 빨아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암돼지가 우상입니다. 타산과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격화된 영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띄어버리셔야 합니다. 아멘 할까요? 어떤 사람은 금 살 여유가 있으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 금돼지나 금거북이나 이걸 가지고서 딱 그냥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만지고 닦고 만지고 닦고 이렇게 하거든요. 현금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거나 절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혹이라도 그 여행지에서 파는 무슨 모양 있잖아요, 인형 같은 거, 그거 다 안 좋은 거예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금식기도 해가면서 그걸 만들었겠죠? 아닙니다. 12지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띠 있잖아요, 띠. 귀신을 섬기는 문화예요, 그게. 버려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옛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최자실 목사님이 중국에서 동남아에서 만드는 모든 인형들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다 통해서 귀신이 틈탄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만든 그 나라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귀신의 영이 그 도구를 통해서, 물건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이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역사가 내 가정과 가문에서 가득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안에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